5월 21일 오늘이 사람들은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부부의 주일로서 가정의 부부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부부의 날쯤 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스피드 퀴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스피드 퀴즈 하면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서 여러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를 내면서 딱 보니까 그게 천생연분 글자가 딱 적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딱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한다고 당신과 나 사이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아니 내자 왼수는 두 자니까 아니 내 자로 이렇게 평생 왼수 그렇게 천생연분을 할머니는 평생 원수라고 하는 것이 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아내가 섬기니까 나를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은 원수같이 생각하면서도 섬기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 누리는 모습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결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으면 이혼이 또 뭔가 또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결혼이 뭔가를 잘 모르냐면 자기의 생각 안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거죠.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하니까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시험을 하려냐면 이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비판한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헤롯 왕은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분노를 쌓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돼 말도 이혼해도 돼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돼 이 말 속에서 또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혼을 강요한 때에서 예수님이 핍박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완악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혼 문제를 가지고 딱 갖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혼의 문제를 그냥 이걸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 이 결혼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딱 해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둘이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죠. 한 몸이 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는 게 어떠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위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르게 모양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뗄래야 뗄 수 있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인격체인데 이 다른 인격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예요. 그러니 부부가 이래 있는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이잖아요. 이 다른 당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 몸이 되게 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부부가 돼서 살잖아요. 부부가 돼서 사는데 너무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복수인데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마음이 딱 맞는 사람 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에는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면서 그 교회가 가정은 남편은 아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아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한데 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딱 있어야만이 둘이가 한 몸이 되고 사랑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너무 다른 분인데 참 사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만약에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게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아픈 바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제가 아픈 바람에 남편은 저 아픈 아내를 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질들을 내려놔놓고 또 품게 되고, 그래서 아픈 것이 문제였는데 아픈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은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피부로 깨닫고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 문제 때문에 둘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그 은혜다. 그 은혜가 아니면 둘이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주일날도 항상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서재 들어가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7시쯤 넘어서 우리 장로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서재로 갖다 주는 게 있어요. 물 한 컵하고 과일하고 딱 갖다 줘요. 보통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여자들은 갖다 줘도 남자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장로님이 딱 서재로 물 한 컵하고 과일하고 딱 갖다 줘요. 그럼 저는 그걸 먹고 나와서 그 다음에 닦고 아침 식사를 하고 여기 오거든요. 오는데 이게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차려난 밥상도 갖다 먹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장남의 종손이야. 다 차려난 밥상도 들고 가서 먹으라는 것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직접 물과 과일을 씻어서 저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이게 부부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복음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깨달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 순서예요, 순서. 이런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하나님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는 신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혼을 한 사람이야.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면 힘들지 않을 건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야. 떨어져 나온 살 때 살아가는 것이 무지 힘들어요. 근데 그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는 과정들, 둘이 완전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들을 지금 결혼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참 많잖아요. 피차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부족한 거 많고 아내도 부족한 거 많고,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여자하고만 결혼해서 살면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걸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 깨닫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속았구나, 속았다, 이런 말을 해요. 다 그래요. 다. 연애할 때는 멋있게 보여요. 근데 결혼해서 생활 속에서 딱 들어와 보면 그렇게 못난 모습이 많을 수가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다르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왜 붙여줬을까? 상대가 나를 괴롭힐 만큼 힘든 사람을 왜 붙여줬을까? 내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상대하고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 만났는데 이 만남이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니까. 나 아니면 이 사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이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병원을 잘 안 갈 만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생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로님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죠. 근데 이렇게 부부로 만나게 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막대기,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릴 때 이게 하나님이 때리는 사람 막대기. 여러분, 결혼으로 통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 내려놓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남녀, 부부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요. 먼저. 근데 그 다음에 자녀를 한번 낳아봐 보세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려놓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생각과 기질들을 자녀 때문에 참 많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은 뭐예요? 몸매부터 망가지잖아요, 여자들은. 그리고 생활이 그 아이를 통하여 희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양육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아직까지 할머니가 안 됐어요.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손녀를 낳아보면 정말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내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돼요. 그 손자, 손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요, 순서대로 나의 내려놓지 못하는 이 고집과 아집과 기질들을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도록 이끄는데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딱 들어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거다 이랬거든요. 임신하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함께 남편에게 지배를 당할 거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준 저주예요. 저주.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내가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내가 못 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함께 남편의 지배를 당하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했어요. 철저히 복종하면서 사모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봐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이 뜻을 풀면 뭐가 냐면 장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올무로 그 사람을 딱 소유하잖아. 장악하잖아.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자는 생각 없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여자 그때부터 남자의 행동을 어떻게 딱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이 자기 자유가 없어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아내한테. 그죠? 그렇게 이게 뭐냐면 사모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좌지우지한다. 사모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 장악하려고 하니까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움이요 끝나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싸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기본 사고로 있으면 평생 싸워요. 살면 살수록 꼴보기 싫어요. 어제 불의의 명곡인가 이 프로그램에서 저기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 남녀간의 이야기가 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말할 줄 모르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한 번 말하면 안 듣는다.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안 들어. 좀 해줄래요? 더 강요도 안 들어. 이거 해 하고 소리 질래 그때부터 듣는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그 여자의 소리가 싫어.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어. 여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불의의 명곡이라는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우리들의 일이에요. 일. 여기서 이제 오늘 부부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걸 항상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창세기에 딱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담을 잠재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뼈서 여자를 만들어요. 아담을 잠재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아담의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하나도 발휘할 수 없도록 아담을 죽여놨다 그 말이거든요. 남편의 죽음이 있어야지 여자가 만들어져요. 가정이 만들어져요. 가정.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봐.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죠? 신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요. 신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랑이신 아담이 죽어. 그래서 아담이 왜 죽냐? 타락된 인간. 타락된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과 연합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담의 생명을 하와에게 줘. 그래서 하와를 살려. 그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일단은 죽어야 돼.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신랑이신 예수가 가져가서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된 신랑 된 아담이 죽고 아담의 그 권세를 하와에게 주고 하와를 살리고 하와가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잠재워 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정이 온전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줘야 돼. 그것이 성경에는 신랑이에요. 신랑 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통해서 신부를 살리고 신부의 타락된 죄악의 모습은 신랑이 가지고 가는 거야. 이를 통하여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누구도 죽으려고 안 해. 그 결혼을 통하여 내가 신분 업그레이드되고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려고 하지 내가 먼저 된 자로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는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복종하고 장악해야 되니까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나의 타락되고 죄악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누군가가 먼저 신랑이 돼야 돼. 육체를 볼 때는 남자가 신랑이고 여자가 신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볼 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신랑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신랑이 되어서 그 신부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죽어주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넣어주고 그를 살리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의 오름으로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나오고, 여자는 사랑하니까 장악하려고 하고,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여기에 반드시 예수의 생명,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신랑의 역할을 하게 하고 누구로 하여금 신부의 역할을 하게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면, 먼저 된 자가 신랑으로서 먼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죽어줌으로 통해서 그를 살리는 역할, 이 역할을 할 때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혼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께서 나의 신랑이 돼서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는 원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나도 이제는 신랑의 위치로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아담은 부모를 떠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했다? 타락된 죄인 인간을 위하여 그가 연합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한테 가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된 인간이에요. 타락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내 한 몸, 그를 위하여 나의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주고 그를 살리고 내가 죽어질 때에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부부의 날을 맞이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아내는 남편 말을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가정에서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이 신랑이 되어서 내 남편을, 혹 내 아내를, 그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먼저 된 신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된 신랑으로서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